있는데 계속 제가 전체로 숲을 알아야 이제 조그만 그 집을 알고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른 곳을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전체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드린 것은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면 시대별로 다 아시죠. 창조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혼합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열로만 계속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계열로 가기를 원하셨던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의 죄악 때문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지경이 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죄악이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가기 전 또 포로 유배된 시절 포로 이후 그 시절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지금 그 중에 이사야서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 장수로도 7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이 성경 7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의 전체적인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포로 이전에 하나님 포로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해. 절대 안 돼. 그러면 심판이야.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항상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심을 다시 돌아오라요. 돌아와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물론 아무 죄도 없고 뭐도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졌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루라도 소홀히 했을 때 이 마음속에 어떤 어두움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미가서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참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봉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런 이제 말씀이 이곳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 이전 시절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또 포로 유배 갔던 시절에 제일 먼저 다니엘, 에스겔서. 또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좀 알기 쉽게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바댜, 요엘 다 이 각자 공부할 때는 이제 하나부터 이제 일일이 나누어서 공부하겠지만 요나서 또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아모스, 호세아는 어서 돌아오라. 아시죠? 호세아서가 어떤 호세아인지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66장을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구약의 축소판, 신약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구원이 오직 주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구원이 있어서 남왕국 유다 심판과 멸망 예언하시고 그러나 포로로 가게 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말씀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가 조금 이따 공부하기 또 나홈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계속 외치고 말씀하셨던 선지자였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고 스바냐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 이제 곧
오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날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제 스바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개로 1편, 2편으로 제가 여러 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또 여러 예레미야 애가의 5편의 짧은 그 귀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국의 슬픔을, 이제 망하게 되겠다, 성전이 모든 게 다 멸망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속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조금 가까이 가지 않고 좀 멀어져서 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슬프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가면 맨 처음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거기 두시고 사람을 두어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과 같이 있어야만 되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게 많은 세월 그 묵상했던 그 묵상으로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자, 분열된 두 개의 유대 왕국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동족끼리 이제 전쟁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면서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미가서의 내용을 이제 좀 간단히, 이거는 그냥 전체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미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 그 원리예요.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모든 죄악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면서 범죄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아, 삶이 어렵다, 재정이 힘들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것이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젖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미가서는 그때 시절에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들과 내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유다의 11대 왕 요람,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에 걸쳐서 세 왕의 통치 시대의 예언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아수르가 블레셋 접경 지역을 공격하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지금 외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팔레스타인의 강자이신 그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의 정복 욕심 때문에 계속 정복해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유다를 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리고 주변의 국가를 여러 번 원정을 가려고 하는 이런 외부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미가는 출신이 아주 높은 분 아니에요. 농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제가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여러 이 시대에 걸쳐서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같이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부유한 농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고, 그러나 미가는 빈민, 농민 출신인 아무 혼자 힘도 없는, 그래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 이 세 분의 어떤 그런 신관들을 종합해서 만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구원을 외치며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다면,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 시대에 이름 없이, 저도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름 없구나.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한낱 헛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서나 이 미가서 선지자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진 않더라도 지금 7장을 거쳐서 이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이제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계획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어떤 계획이 뜻을 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는요 일생을 삶으로 보여주며 사신 분이었어요.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것만을 계속 알고자 원했던 분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왜 저를 그런 환경에 두시고 저의 가족에 두시고 저의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셔서 어려운 환경 겪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실까? 우리는 더 수많은 예배와 물론 많은 예물과 많은 봉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의롭게 사랑을 베풀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가의 신앙과는 북왕국의 미가는 마지막에 선지자였어요. 그분은 정말 그 어떤 것이 참 희생이고 참 예배이신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잘못 행하는 자들이나 그런 분들께 그냥 대항하고 이렇게 투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었어요. 비겁하지 않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빈민들의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분들에 앞서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실 그 보잘것없는 미천한 농가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나처럼 미천하고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는 세월 읽고 또 읽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말씀만 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는 이 뭉클함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대할 때마다 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이유는 이 속에 감정이입을 시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 쓰인 이 글 속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내적으로는 혼란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사회적으로 부정행위하고 치리자나 제사장이나 타락했고 정의를 짓밟고 공고한 자들을 압제하고 뇌물을 받고 봉사하고 탐욕이나 부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적인 상황,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미가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명령, 귀 기울이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도 25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다했던 그런 대변했던 분이에요. 또 우리가 이곳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대변했던 분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항변했던 분이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순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믿음이 조금 더 없는 연고로 저희 가족들이 저에 대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소리 그만 좀 해라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시절이. 그럴 때마다 제가 뒤돌아서 하나님 어이할까. 저는 그냥 말만 열면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습관처럼 된 이것을 못하게 하니 그러면서 했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그분을 위해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삶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바들을 앞서 행하시며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미가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게 될 때, 오늘은 특별한 본문이 없어요. 그냥 7장으로 전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자, 또 이렇게 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를 좀 펴셔요.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아니 6장이에요. 6장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오직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롭게 행한 말씀대로, 율법대로, 율례대로 하신 그 말씀대로. 설사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다시 돌아서서 십자가 앞에,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화를 내고 말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오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행하는 믿음을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그 주님이 오실 그 계시록의 삶,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일들 겪을 때마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미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가는 그냥 평민 출신이었어요. 비옥한 땅에 자작 농사를 하는 그런 예루살렘 부호들의 그 별장인 그곳에서 언덕 사이에 냇물이 흐르고 감람나무 우거지고 목초가 잘 자라는 곳 살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것, 주변의 농토와 주택들이 수많은 그 침입자들에 의해서 약탈당해 황폐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집이나 농토가 힘든 사람들이 저당 잡히고, 그리고 빚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이 쓰라린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을 눈으로 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 경험되어지는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았던 이 미가 선지자처럼,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런 제사장들이나 치리자들의 타락하고 부정된 것들에 그냥 눈 감고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당함에 대해서 일어서게 되는, 그러나 그것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참 희생과 봉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렸던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 이 전체적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은 꼭 1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제가 성경을 다 보고 또 보고 읽으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예언했어요. 1장 1절부터 6절에 있어요. 자,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리라. 그것도 3장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4장 10절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어쩌면 미가의 선지자는 자기의 비천하고 그런 이런 환경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분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구나.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나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구나. 아,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5장 1절에. 그래서 그분은 의로움으로 우리의 미래를 통치하실 분이시구나.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많은 것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이 미가 선지자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드러내는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간절히 들으라고 말씀, 악행을 경고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그대로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단지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도 하루하루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말씀 속에 또 한 번 여기 오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2주일간을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도 있지만, 행여라도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헛된 말씀 전할까봐, 그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방백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제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나 4장에서 7절에 말씀하세요. 7장까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만 하시는 무서우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만 오면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했어. 그 말씀을 지금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이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때는 평화로워질 것이야. 회복될 것이야.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붙잡고 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1장 보시고 이렇게 펴서라도 보세요. 제목이라도 보셔요.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고 했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의와 공평을 외쳤어요. 호세아는 인자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행하는데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나라가 창세기에 망하게 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항상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악할 뿐이라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지금 나의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장 2절 보면 사마리아의 모든 예루살렘과 죄악을, 이 악행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애통하고 애곡하리라. 그것이 바로 2절부터 5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모두 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라, 두 번째는 듣되 어떻게 들으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들으라 하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미가서 1장 2절 크게 배 힘주시고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성전이 소중하고,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말씀을 10번 정도 적어도 이렇게 계속 읽으시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계셔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 쓰인 글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듣되 자세히 들어야 해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서시더라도 저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잊혀지지 않게 또 실천에 옮기도록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도 빛이 있으라. 암흑 같고 어둡고 그런 공허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5절부터 있어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사마리아의 죄, 우상 때문에, 예루살렘은 산당 초소, 그것을 버리지 않고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선민에게 준 특권이 있지 않느냐. 네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난 못하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성막에 이미 말씀하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 샤케나시겠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돌기, 구름 기둥, 불 기둥 함께 할 언제든 어디서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항상 조건이 계셔요. 네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그리고 율법과 율례와 모든 것들을 지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의 선악과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들을 철저히 순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고난, 전 한동안에 고난이 유익이라 그런 말씀 노래하는데 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고난이 왜 유익일까? 난 너무 힘든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 더 가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처럼 그렇게 하면 열매 타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녀의 축복, 우리의 물질의 축복,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득권 상실하게 됐어요. 강대국에 짓밟히게 됐어요. 육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결과, 심판의 결과, 기쁨도 잃고 모두 다 잃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수없이 말씀하셨죠.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 그 어떤 것들도 다 다 자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이나 어떠한 경멸 당한 것, 좀 세상에서 좀 약간 좀 오해도 받고 많은 수치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그런 수치 가운데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구나. 그것이 이론으로 이해되어지는 것 말고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십자가의 그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 계신 반석이 되시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이 파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 대한 교만을 말씀하시고 부요한 거, 그래 너희들 뭐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그 라기스 지역은 죄의 근원지야. 깨달아라. 이제 3장으로 가면 3장에 넘겨보시겠습니다. 제목에 조금 큰 제목에 지도자들의 죄악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마다 다 틀려요. 어떤 성경이 집권자들의 죄악 쓰여 있고,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방백들의 죄, 9절부터 12절까지는 두목들의 죄,
또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한 죄악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3장의 미가서 3장의 말씀만 가지고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탐욕 정신 때문에 부정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평안이나 영화를 위한 것 말고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같이 손잡고 주님의 우리가 그 일을 도와드리는 그런 우리 귀중한 너무 소중한 그런 주님의 종으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구원. 그래 망할 것이다? 없어질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잘못했지. 죄 회개해.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준다. 그 예는요. 딱 한 가지 보시면 알아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헤어진 멀리 집 나간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마음속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5처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었어요. 그러나 5처녀는 다 준비했지만 거기에 기름을 채우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마음에 그분들의 시선에 눈길이 머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서로 같이 동역해서 저분에 있는 은혜, 은사, 또 저분에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4장 5장에 메시아 왕국이 탄생할 것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은 자, 그런 자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흔적을 갖고 그분에 뒤따라가서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삶 가운데 말고 다른 우리의 생각 말고. 그래서 이름 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4장과 5장에서 이제 쓰여 있고 6장 7장에 가면 백성들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의 남은 자들 아까 승리 있죠? 남은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6장에 자 6장 1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크게 외쳐 소리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쟁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오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앞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살게 된 그 고비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여러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거기 살았고 제가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에 뉴코아 백화점 불 화재 사건 있을 때 무너질 뻔했었고 그리고 저는 암으로 죽을 뻔했고 그 수많은 상황 제 딸의 10여 년의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어려움 말고 그냥 내가 나를 쳐서 종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를 계속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 십자가 체험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겪은 이 간접적인 경험으로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7장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읽어보시면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면서 계시록까지 가는 길목에 우리 인생길이라고 비교해 보신다면 어디쯤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머리 위에 올라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그래, 주님이 왕이시지, 내 생각 버려, 자 잘라 버리면서 이사야 외쳤던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한, 맞이하신 그 길 가운데 신부된 자처럼 우리가 날마다 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탐심 버리고 나의 나태함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도 일조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새벽에 무조건 말씀 앞에 앉아야 된다는 습관을 20년 들이고 나니까 말씀 안 읽고 어디 가면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방까지도, 사람들까지도 귀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보십니다. 미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미가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자, 시작.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소 삼림의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시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면서 그 보여주셨던 그 기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믿으시면서 16절 17절에 보면 가로되 이렇게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래요. 귀는 막힐 것이래요. 열방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행해드리는, 물론 죄가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해드리는 말씀 앞에 서로도 노력하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방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본으로 보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다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다시 읽으실게요.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그렇게 7장 19절을 다시 배에다 힘주시고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도 고백이잖아요. 자, 19절 20절을 다시 읽으시면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제 다시 종합적으로 죄는 미워하지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반복하고 또 반복해.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걸 못 해드리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맨발 벗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범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예언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미가서에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서의 뜻이에요. 미가.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다시 1장부터 2장까지 반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인간 대 인간들, 통치자들, 이제 모든 방백들의 죄, 공의를 무시하고 부정부패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4장부터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4장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올 것이다. 이제 5장에 오실 메시아,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은 뭐냐 하면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이제 주님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6장에서 회개해라. 그렇게 계속 미가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이제 마지막 절에 저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 십자가에 오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을 우리가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맞이하면서 오늘 미가서를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반복해 드렸습니다. 이제 가시면 꼭 한번 7장까지 몇 장이 안 되니까 한 5번만 읽어보세요. 저도 다시 가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이제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